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46절, 우리 29장 한 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수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저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의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방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숟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고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거울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인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에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유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건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쓴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랫동안 유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사장의 유임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행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그 당시 제사장이구나 아니고 이 제사장이 뭐냐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가 구약에는 유임에서 세운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소에서 섬겼고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제사장을 직분을 세울 때에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거룩이 뭐죠? 거룩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됐다. 우리가 마치 이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떨어져 있어야 된다.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거룩이라고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뜻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을 좀 넓은 의미로 보면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그 상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유임식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걸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거룩하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고 있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 있어요. 세상과 구별해도 우리가 다른 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건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위임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인 거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준비하시냐면 어린 수소 하나,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무교병이 들어가 있는 그 바구니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 준비됐나요? 예. 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제사장의 말. 오른쪽에 보면은 제사장이 끌고 오죠. 끌고 오는 어린 수소 1마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양 2마리. 그 다음에 앞에 제사장이 있어요. 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아론에 있는 게 모세예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번제하고 바구니에 전병이에요. 바구니에 들어가는 거 보시면 3절에 있는 것처럼 한 광주리에 그 무엇을 담냐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거기다 밀가루로 만들어서 담아요. 그래서 3가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아론에게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 제일 먼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숫송아지 1마리와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광주리에 이 전병을 가져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물로 씻긴다는 건 뭐냐면은 이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직분이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물로 씻기는 거예요. 물로 씻기는 거는 뭐냐면, 씻는다는 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며 올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물로 씻기는 걸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걸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의 연약함이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물로 씻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면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물로 씻기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의복을 가려다가 입히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의 속옷, 우리가 아까 그림에 본 것처럼 그 흰 것이 속옷이고요. 저 안에 흰 옷이 속옷이에요. 그 다음에 에봇 받침의 겉옷이 그 파랑색 옷이고 아론이 앉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봇이 조끼,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조끼를 입고 흉패를 달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허리띠죠. 띠를 띠고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거기에 보면 가운데 거룩한 패,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쓰는 걸 가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지금 모세가 붓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아들들도 8절에 보면 그 아들도 데려가다가 속옷을 입혀. 아들들이 보면은 아론만 제사장을 입고 저기 다 흰옷 입은 거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속을 입히고 그 다음에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의의 옷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그 숫송아지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첫 번째 제사를 지내는 게 뭐냐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속죄제를 지내요.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러니까 뭐냐면 안수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죄가 그 아론과 그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내 죄가 다 이 숫송아지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숫송아지를 잡아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내 손가락으로 모세가 하는 거죠. 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밑으로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그걸 다 지금 이거 말씀하는 거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아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 그림에 보면 그 저기 불사르는 것처럼 그 제단 위에서 저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위에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 숫소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진 밖에 나가서 불사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죄제에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그 이 숫송아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마치 이 제사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마치 그 숫송아지에 안수했을 때에 그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죄가 거기로 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제사의 모든 것이 뭐냐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 속죄제가 그런 의미의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는 이제 숫송아지 2마리 중에서 아까 준비한 것 중에서 1마리로 드리는데 똑같이 그러겠다. 너는 순양 1마리를 15절에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을 머리 위에 안수할지 머리 안수하죠. 그러 다음에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 앞에 두고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 번제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번제는 모든 것을 완전히 그 순양 1마리를 그 번제단 위에 놓고 자른 다음에 다 집어넣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리고 그 완전히 태웠는데 그 태운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을 완전히 태운 그것을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번제는 뭐냐면 우리의 헌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 그거 먼저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가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번제의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전부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1마리가 있잖아요. 1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머리 위에 안수할지. 그래. 그게 뭐냐면 안수해서 이것은 뭐냐면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릴 때에는 이제 그걸 가져다가 그 26절에 보면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서 요제를 삼으라는.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게 그다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있는데 화목제의 제물은 사람들이 제사 드린 사람이나 그다음에 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는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그거를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거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을 때 태워서 드리는 게 화제라 그러고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걸 거제라 그래.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요제라 그래. 그래서 제사의 3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사는 5대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이렇게 해서 그 제사의 5대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화제, 태우는 거, 그 다음에 드는 거, 그 다음에 흔드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에 요제와 거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유임식을 언제까지 하냐면 35절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 3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유임식을 행하되. 일주일 동안 이 유임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유임식에 대해서 말씀한 제사장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그 유임식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말이니 39절까지 시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아멘. 뭐냐면 너는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한 번, 저녁에도 한 번. 2번을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단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만나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상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거. 그 마치 그 연상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제사장이 이렇게 들으면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아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든 내가 여건이 안 되면 내가 말씀을 펴놓고 그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그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상번제야. 지금 그 상번제의 의미가 우리 마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 같죠. 새벽에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그 시작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 하나님께서 회막문 앞에서 드릴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번제를 매일 드리는 그 번제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는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성소 안에
거기서는 제사장이 들어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에서 너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너희를 만나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내가 그 시간에 성경을 공동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지 그 번제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저녁에 할 일과를 정리하면서, 그래서 교회 보면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저녁에 우리 밤 기도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2개 다 하는 교회도 있고. 대부분이 우리가 아침에 이제 그걸 하잖아요. 새벽 기도. 새벽에. 그렇게 하면 자기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거기 뭐냐면 번제 드리는 그곳에서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 거기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내가 거룩한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 그리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지상 직분을 행하게 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 중에 하나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인도에 내가 만나서 그들에게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번제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하나님을,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주님의 만남이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절대 이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하는 걸 놓치지 않잖아요. 그게 주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여러분 정해야 돼요. 내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을 나 개인적으로 만나겠다.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만날 때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45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앞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